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첫 번째 대면 장면입니다. 한쪽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고 당시 유대 땅에서 생사 여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가 빌라도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결박된 채 끌려온 예수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읽어보면 묘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신문하는 자가 빌라도인데 정작 대화를 주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빌라도인데 정작 흔들리는 자도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절정에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도 던져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흐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 권력은 진리보다 명분을 택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관정 즉 이방인의 건물에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다고 피하면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죠. 이것이 종교적 외형과 내면의 부패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형식은 지키되 본질은 버린 것이죠. 율법의 겉모양은 붙들면서 율법이 가리키는 진리는 외면한 것입니다. 31절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원했지만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이용해야 했죠. 32절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음모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의 형식은 지키면서 그 본질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배는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 진리를 외면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상 권력은 진리보다 이해관계를 택합니다.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꽤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란자입니다. 유대의 왕이라 불리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뜻하죠. 빌라도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자신이 왜 질문을 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말에 끌려 묻는 것인지를 직면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하시는 선언이죠.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나는 다른 차원의 왕이다. 빌라도가 이해하는 권력의 언어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력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 로마의 관계, 자기의 지위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이익이 되는지가 그의 관심사였죠. 세상 권력과 가치관은 언제나 진리보다 이해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우리가 세상 논리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려 할 때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그 왕됨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왕됨은 진리의 증언입니다.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에 오신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빌라도를 향한 초청입니다. 당신이 진리에 속한 자라면 지금 내 말이 들릴 것이다. 빌라도의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나 38절에서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니.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있습니다. 진지한 철학적인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냉소적인 반응이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를 넘겨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식으로 진리를 외면한 종교 지도자들, 이해관계로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 그 자체로 서신 예수님이죠.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울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죠.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진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입니다. 이 아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순간, 진리보다 이해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빌라도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신문받는 자리에서도 진리로 서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그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앞에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각자가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향해 선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 보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